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연구하였고 그 율법대로 살기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또 바울이 있죠. 바울은 역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이고 또 이 말씀을 엄격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처음에는 박해하였죠.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이해하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신성모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울과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환상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이 참지 못해서 돌로 쳤다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으로 선포한다는데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나무에 달린,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생각하기에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지식을 따라서 어떻게 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입니다.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그 일이 있은 이후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인과 동일하게 선포하였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심이던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누구인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때까지 그가 알았던 율법, 구약의 말씀들을 다 폐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을 모두 다 폐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켰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지식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그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즉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구약에 전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서신들을 보면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함을 통해서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이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처음에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없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이후 그는 새롭게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맞아요.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때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잃어버리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시간 그때에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 아니면은 로마의 법대로 반역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고발한 대로 반역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지고 죽으셨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 맞다는 거죠. 속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릴 때 양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하여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조금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자신이 죽을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곧 큰일이 생길 것이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갈 그 날이 머지 않았음을 처형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처하고 있는 그때의 교회는 여러 가지 미혹과 이단 그리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온전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온전히 알라라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죠. 온전히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잘못된 지식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풀어내지 말고 온전히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맨 처음 이야기해요. 뭐냐면 자신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거짓 교사들은 그 고난을 피하라고, 현재의 삶을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도록 재림이 늦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도의 죽음, 그리고 사도들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던 증인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죽는 이 시대 가운데서 더 강하게 미혹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것이 심했는지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죠. 베드로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은 저 사람들, 저 사도들이, 그리고 저희 증인들이, 너희의 교회 지도자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를 교묘히 속이기 위해서 교묘히 꾸민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4절에 그의 가르침이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으로 창조될 때까지 지금 그냥 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성경 어디에 있냐? 우리 조상들을 봐라. 지금까지 계속 죽어 있지 않냐? 어디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모습을 뭐와 비교하냐면 노아 항수 때 마지막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비가 왔을 때 모두 다 죽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잘못 풀면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온전히 안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런 미혹들 속에서 이 시대의 미혹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 성경을 온전히 읽기 위해서 중요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변화산에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핍박이 있고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재림이 늦어지고 있고 그 재림이 늦어지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봐봐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느냐 봐봐 지금까지 오지 않지 않냐 주님께서 한 세대 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것은 안 오는 거야 라고 미혹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하나 둘씩 순교당하든지 늙어 죽든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변하셨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증언하면서 되뇌이고 있죠.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런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였고 그것은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책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 사도는 이 미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서와 그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미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바울처럼 잘못된 이해를 통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야겠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 앞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힘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여서 예수님께 꾸짖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변화되십니다. 변화 사건의 의미는 이것이죠. 예수님이 첫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른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죠. 고난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죠.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죄가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시는, 낮아지시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고난 그 강화 이유, 자신의 십자가에 죽고 죽어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변화된 능력의 사건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죠. 모든 로마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핍박 속에서 아파하며 미혹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재림이 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며, 이 시간들이 결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겪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기 위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미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변화 사건의 그 증언을 너희가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변화산에서의 그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 외에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샛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읽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우리의 삶 속에 등불과 같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새별이라는 것은 뭐죠? 새벽에 뜨는 별이에요. 황혼과 새벽을 시간 없이 본다면 거의 구분할 수 없죠. 황혼의 모습과 새벽의 모습을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샛별 때문이겠죠. 샛별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벽을 알 수, 해가 어디에서 있는지 보다 알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황혼의 모습만 본다면 샛별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샛별은 새벽이 왔음을 보여주는 거죠. 즉 베드로 사도는 이 구약의 말씀 그리고 이 변화산의 사건에 강림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잘못된 미혹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두운 데서 밝은 길로 나아가며 재림 때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을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고 아직 그 상황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보여주신 것처럼 그에게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늦추시며 아직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재림에 대한 말이 있느냐, 구약이 어디 재림에 대한 강림에 대한 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열방을 치유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완성의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으며, 또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동일한 고민과 걱정과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미혹들과 걱정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또한 그 속에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메시지들과 이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사명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고난의 때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예언을 이 말씀을 사사로이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바로 읽기 위해서는 통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본문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또한 큐티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혹의 때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온전히 알고 읽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미혹의 때, 이 고난의 때를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과 미혹의 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주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그리고 이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어진 이 삶들 속에서 고난의 삶과 미혹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미혹과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서 말씀을 보며 더욱더 깨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기에 더 힘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는데 더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바이블 아카데미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제 재림에 대한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재림이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온전히 읽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 말씀을 변호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되지 않게 한 것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역경들, 삶의 자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미혹들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늦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